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끼치는 책인데,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왜 이 복음을 꼭 받아야만 하는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는 유대인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하면서 반문하는 그러한 그 예를 들면서 그들의 반문이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9절에 백부장이 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래에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하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백부장의 아래에 있었던 군사들은 백부장의 지휘 아래 백부장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휘 아래에 있어서 죄의 영향권 밑에 살면서 그 죄를 이제 의인화한 건데요, 사람같이 비유를 해서 죄가 너 이거 잘못해 하면은 아무 대항 없이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무익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은 우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무익이란 말이 썩은 우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타락하여서 죄의 지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시궁창에 갖다 버려야 될 썩은 우유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인 용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거는 탈선을 의미합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잘 가다가 갑자기 철로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그 죄라는 단어는 히말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관역을 놓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죠. 온 인류는 타락하여서 죄의 지시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타락한 죄의 종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온 인류의 죄를 선고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피고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율법을 제시하면서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세 가지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만을 사모하는 이 내면의 죄를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이렇게 쓰여진 죄를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구 역사상 많은 부족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신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지구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신에게 절을 하며 살았지만, 사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했던 사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적인 복만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여서 썩은 우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죄목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언어의 죄입니다. 언어의 죄.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마음의 죄가 이제는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거쳐서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와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이 또 악독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5편 9절로 10절에 나온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열린 무덤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서 땅을 파서 관뚜껑을 연다는 말인가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의 관은 그 당시의 무덤은 땅에 묻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죠? 그 돌산에 이렇게 그 케이브처럼 파서 거기에 시체를 안치했잖아요. 그리고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쉽게 그 무덤의 돌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그 돌문을 열면은 그 안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시체 썩는 악취가 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썩은 우유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만 향하여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세상을 향한 악한 마음이 악독과 저주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랬는데 에덴 동산을 상기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브에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첨하죠. 아이고 집사님 너무나 좋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는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여러분은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독사가 사람을 꽉 깨물면은 죽죠. 왜냐하면 그 이빨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혀에도 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독설과 악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사야 10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뱅뱅뱅뱅 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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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늘에 외치는 그 소리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더니 회개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가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고 그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그때 천사 중 하나가 그 제단 밑에 활활 타고 있는 숯불을 하나를 잡아다가 이사야의 입을 불로 지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거기에 비춰지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던 독설이 없어지고 과거처럼 열린 무덤이 되어 악독과 저주를 퍼붓던 그 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올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내 입이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죄, 또 언어의 죄를 지적했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온 인류의 행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는데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나 입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발로 뛰어다니면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랬는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남을 문자 그대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남의 몸에서 피가 나오도록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7절로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남의 피를 흘리는 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황폐와 파멸만 있을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 언어의 죄, 또 행위의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인류는 이 평강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삶을 얘기하죠. 평강의 길 대신에 영원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죄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릇없는 망나니로 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의 죄를 지으며 언어의 죄를 지으며 행위의 죄를 지으면서 지옥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인간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 가지 죄악이 충만해 있을 때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재물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심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인내를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멸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면서 옳은 길로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율법을 들면서 온 인류가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구약 율법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 죄의 판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핑계도 되지 못하게 할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요,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율법을 보고 야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마음으로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찾았던 저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제 입으로 죄를 지었군요. 남을 비방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남의 용기를 꺾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또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 발로, 제 팔로, 제 몸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시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저는요 꽤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에게 비교하니까 저는 정말 의인이네요. 우리 직장 상사,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요, 거기에 비교하면 저는 천사입니다, 천사. 저같이 착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율법을 어겼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완전한 의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입으로 악한 말 안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행위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는 용서를 받지 못하죠. 몇 년 전에 저희 영어부에 어느 중국계 2세 자매가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보니까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얘기를 해보고 대해보니까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상냥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마에 난 착한 사람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제 아내처럼. 네. 근데 이 자매가 평생 저희 교회를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이죠 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죠? 그랬더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교통딱지도 한 번 띈 적이 없어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선하게 살려고 평생을 노력을 했는데 제가 왜 죄인이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너무나 좋은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조금이라도의 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가장 착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도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아주 작은 털끝만한 죄라도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천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훨씬 착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죄라도 지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자매가 그때서야 고개를 까딱이면서 아, 그렇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리더가 돼서 스몰 그룹도 인도하다가 동부로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합니다. 저는 물론 못하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 밖에서 그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밖에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당신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유치원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너는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돼 하고서 입학식에 진짜 선생님을 만나러 데려가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 초등학교 선생 됐다고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덧입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 얼마나 놀랍고 신묘막측한 아름다운 복음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요 자기의 병명을 창피하다고 얘기 안 하면 의사가 어떻게 고셨습니까? 알아맞혀봐요 하면은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자기의 아픈 데를 딱 뒤집어 놓고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썩는 냄새가 나도 제가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의사가 고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가리고 의인인 것처럼 그러한 행세할 때 용서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생에서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여태까지 나의 의를 남의 의와 비교하면서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의 의를 의지했던 분이 있다면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고, 주여, 저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